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이것으로 문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자기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제 말씀은 찬양하라, 사랑하라, 전하라, 성령 충만을 받는 법. 찬양하라, 사랑하라, 전하라입니다. 먼저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우리 인간이 어떻게 창조되었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고 그 과정과 그 목적에 대해서 천천히 나누겠습니다. 제가 조금 길게 하는 경향이 있는데 가급적 시간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 2절에 가장 처음이시죠? 찾기 쉬우니까 찾아보실 수 있는 분은 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가운데 있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가운데 있다. 이것을 다시 이렇게 좀 부드럽게 쉽게 설명을 하면 여기서 깊음은 조금은 이렇게 번역이 생략이 되어 있는데 깊은 곳에 있는 물, 깊은 곳에 있는 생명을 가진 물, 지하수를 의미합니다. 그 지하수, 땅 속에 깊은 곳에 물, 생명을 가진 물이 있지만 여전히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지옥과 같은 그런 상황인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어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수면은 한자어인데 이제 물수의 얼굴면입니다. 물의 얼굴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는 모양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풀어서 이제 수면을 얘기를 하면 흐르는 물입니다. 흐르는 물. 즉 다시 전체적으로 번역을 하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마치 지옥과 같은 상황인데 그 속에는 여전히 그 생명력을 가진 물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운행하시니 그 생명력을 가진 물이 솟아나와 흐르더라. 이 말이 됩니다. 즉 하나님이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라는 말은 마치 어미새가 날개를 퍼덕거리면서 이 지구를 감싸 안고 자기 새끼 알을 감싸 안고 자신의 생명의 온기를 불어넣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원어로 보면 메라헤프트라고 합니다. 신명기 32장의 광야 생활을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어미 독수리가 그 새끼 알 위에 날개를 너풀거리며 그들을 보호하신다라는 그 표현과 똑같습니다. 그렇게 메라헤페트라는 성령의 운행하심의 사역이 이 피조 세계에 우리 피조물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땅은 우리 인간을 포함해서 모든 피조물 속에는 생명의 근원인 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운행하심과 역사를 통해서 그게 흐르는 물이 돼서 그 말라있고 죽어있는 땅을 소생케 합니다. 이 흐르는 물은 곧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이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8절에
목이 마른 자는 내게 와서 마시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이어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흐른다, 곧 성령을 의미합니다. 이 흐르는 물은 모든 죽어있는 것을 소생케 합니다. 우리 인간의 삶에 모든 죽어있는 자리는 성령의 흘러가심에 따라, 성령의 만지심에 따라, 성령의 이 메라헤프트의 그 사역, 자신의 온기를 알에 부어줄 때 그 알이 가지고 있는 창조 생명력이 부화되듯이 그 성령의 사역으로 인해서 창조와 생명이 일어납니다. 즉, 이 시대에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반드시,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이고,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그것이, 그 구원이 실체가 되었듯이 성령의 역사하심도 어떠한 감각적인 느낌과 감정을 떠나서 말씀에 근거해서 성령이 역사하고 운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자, 그것을 듣고 알고 믿는 자에게 실체가 됩니다. 에스겔 32장의 그 성전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와서 죽은 바다에 흘러갔더니 그 주위의 나무와 동식물 생명체가 살아났다고 했습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온 생명수, 성령이 죽은 바다에 흘러 들어가니 살아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흘러가는 이 역사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고, 이 마지막 성령 시대에는 반드시 우리가 믿고 구해야 되는 그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지음 받았지만 하와가 미혹당해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됩니다. 이걸 다른 관점에서 표현을 하면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셨는데 그것을 스스로 밀어냈습니다. 하와가 밀어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근원이 떠나가니 그 인간에게 물이 말라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여기서 흙이 무엇입니까? 먼지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먼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령이 되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생령, 살아있는 영. 하나님의 생기, 르아우, 성령이 불어넣어지시자 이게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떠나면, 하와가 죄를 짓자 성령이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사영이 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우울하고 고통스럽고 혹시나 뭔가 눌려있는 것은 사영의 상태일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을 실상이기 때문에 성령의 운행하심이 나의 심령과 삶 속에 반드시 이루어지고 있다, 더 크게 일어날 것이다 라는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이 성령 충만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을 먼저 3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찬양할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찬양할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시편 100편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양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감사와 찬양하는 순간 하늘 문이 열려서 성령의 임재가 폭포수와 같이 임합니다. 우리 찬양대가 찬양하실 때 성령의 임재가 임하듯이 우리 찬양팀이 찬양하면 목사님이 이렇게 주의 종에 이렇게 나오십니다. 예배는 영적 그 원리와 그걸 그대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찬양을 하니 하나님을 대리하는 주의 종이 임하는 겁니다. 즉 찬양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임재한 하나님이 이제는 주의 종이 설교 말씀을 선포하듯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개인적으로도 항상 찬양을 하면 성령의 임재가 있고 성령은 말씀하시고 감동을 주시고 비전과 환상을 주십니다. 우리 찬양은 기도와 항상 함께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현실에 묶여 있는 경우가 그대로 있어요. 하지만 찬양은
현실을 넘어섭니다. 초월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하신, 승리하신 모든 것, 우리의 지위를 하나님의 신적 지위, 그 형상을 회복해 하신 그 모든 승리는 찬양할 때 그대로 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결박과 어둠은 찬양할 때 사단의 역사가 끊어지게 됩니다. 그 찬양할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함이, 하늘문이 열려지고 성령 충만함이 임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사랑하고자 결단할 때 성령 충만이 임합니다. 사랑한다라는 게 성경에서 여러 가지 이제 보실 수 있지만, 그 요한복음에 뭐라고 14장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나의 아버지와 내가 그에게 그 나의 사랑을 나타내리라. 하나님이 나타나신다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함이, 성령의 나타나심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라는 것은 실천적인 의미도 있지만, 지킨다, 파수꾼이 성벽을 지키는 것, 목자가 양을 지키는 것, 또 자기 소유물을 뺏길까 봐 지키는 것, 자기 자식이 강도한테, 갓난아기가 뺏길까 봐 그것을 굳게 지키는, 그 지키는 의미도 굉장히 강하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나는 절대 뺏기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된 그 신적 권위를 가진 그러한 왕 같은 제사장이야 라는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면, 그 정체성을,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정체성을 성령이 확증하시고 도우십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합니다. 옛 언약 아래에서는 이스라엘 백성,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옛 언약 아래에서는 그들에게 야, 말씀을 지켜봐 라고 해서 그들이 자신만만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했다가 날마다 넘어졌습니다. 마치 저의 인생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지만 오히려 더 넘어지고 죄를 더 짓습니다. 왜냐하면 육은 죄를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은 오히려 죄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 계명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새 마음판을 창조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의 신비에 새겨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그 신비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능력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삶 속에 역사되게 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죄를 동시에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죄를 사랑하든지.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죄를 이기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사랑하는 자는 자신을 포기하게 됩니다. 자식이 자신과 이웃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듯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자 하면 자신을 포기하게 되고, 자신을 포기한 순간 성령이 불과 같이 임합니다. 나 충만, 자아 충만과 성령 충만은 동시에 갈 수 없습니다. 자신을 포기하면, 자신은 자아를 포기하면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형상과 신적 지위를 회복시키는 우리는 죄와 더 이상 우리가 뒤엉켜서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지위는 히브리서 11장에 천사보다 높다라고 했습니다. 즉 타락한 천사보다 우리의 거듭난 지위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지배받고 죄에 넘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지위, 정체성을 알면 그것을 확증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무거웠던 율법이 즐겁게 느껴지고 좋았고 달콤해 보이는 죄가 싫어지게 됩니다. 저게 나를 즐겁게 해주는 것인 줄 알았는데 저게 나를 괴롭히고 있었고 나의 삶을 갉아먹고 나의 심령, 온 가족을 고통에 빠지게 하는 거였구나라는 게 알아지게 됩니다. 또 성령은 인격이십니다.
성령은 인격이십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다른은 이 마이크가 두 개가 이렇게 이거랑 다르죠. 그 또 다른, 똑같은 메이커, 똑같은 형태, 똑같은 기능이지만 이 다른을 의미합니다. 이 강대상과 마이크가 다른, 이 강대상과 저 악기가 다른 그 다른이 아니고 똑같은데 다른. 예수님과 성령은 똑같은 하나님이십니다. 똑같은 사역을 하십니다. 성령도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도 치유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도 고치시는 하나님이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물 위를 걷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성령을 다소 감동을 주는 어떠한 능력으로 이렇게 여기고 인격으로 모시지 아니하면 성령이 근심하십니다. 마치 누가 왔는데 인격적으로 대하지 아니하면 근심하시듯이 성령은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인격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존대해드리고 사랑할 때 성령 충만함이 우리에게 역사됩니다. 이 성령 충만함은 그 전도할 때도 그 능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저도 그 가족을 수십 년 동안 전도하려고 했지만 그게 제 노력과 능력으로 안 됐지만 성령 충만함을 통해 성령을 의지할 때에 성령을 따라 행동하고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성령을 따라 말할 때에 성령이 역사하니까 저희 아버님은 통일교를 오랫동안 섬기셨어요. 저희 할머니는 신앙촌 전도관 오래 섬기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아주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성당을 다니셨습니다. 저희 형님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길에서 전도하면 찢어 죽이겠다라고 한 자신은 어디에서 자신의 종교가 뭐냐라고 하면 그 이슬람교도라고 적는 사람이었습니다. 저희 할아버님은 알코올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 제사를 지내지 아니하면 저희 집에서는 저주받은 인간이라고 낙인 찍히고 엄청난 핍박을 받는 집이었는데 제 노력으로 수십 년간 노력하고 해도 안 되던 게 성령을 의지하니까 기적과 같이 세상에 이런 일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 그분들은 기도하고 그러면 이제 다 함께 웁니다. 성령이 하시기 때문에 성령 전도하고자 할 때 전도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의 전체 목적은 하나님 나라 왕국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주권과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과 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자 하는 것은 전도는 하나님 뜻에 일치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그 성령 충만함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함과 동시에 우리 개인의 멍에를 부러뜨리게 됩니다. 결박을 끊어내게 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려고 했는데 나의 문제까지도 해결이 되어집니다. 이렇듯 성령 충만함은 우리 믿는 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모든 사역이 이루어지고 모든 삶의 일들이 해결되어지고 능력 있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세상 앞에 비굴하지 말고 세상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하나님의 신적 권위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나아가던 우리가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은 제3위 하나님이시고 이 마지막 때의 말세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을 의지함으로 성령의 치유하심과 회복하심과 이기게 하심을 따라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